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플랭클린의 한 말입니다.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으며 수많은 인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국엔 걸려 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음을 해결해 보려 했던 수많은 권력자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세금을 피하려 했던 무법한 마피아 두목도 결국 세금 문제로 잡혀 들어가서 다시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이 국세청보다 약하다는 소문이 그래서 유머처럼 사용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자 사람들은 삶을 연장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력들은 1940년대 우리 평균 수명이 40세 전이었던 인간의 수명이 지금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한 80세 전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40세만 넘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건강보조식품 한두 개쯤은 알아서 입에 달고 다닙니다. 제약회사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살면서 죽음만큼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기한 내에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할 수 없이 우리들의 삶을 속박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금 공무원으로 아주 훌륭히 공직을 마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신방 가서 그분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누구라도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무 공무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 아마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80% 정도만 수행해도 아주 높은 세금 의무를 감당한 것이라고, 훌륭하게 감당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행위에 일일이 세금을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그룹 회장은 자신이 만든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의료 환경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있음에도 병상에서 몇 년의 시간을 끌다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많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음에도 죽음 뒤에도 지금까지 상속세 문제,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증여세 문제가 지금도 얽혀 있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자 사람들은 세금을 줄여보고자 갖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비과세, 저축, 비과세 보험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 여러 가지 자산을 찾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한바탕 소동도 치루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비과세, 절세, 코인, 건강보조식품, 안티에이징 다 좋습니다. 갖가지 방법과 노하우들을 공유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도 여전히 죽음은 두렵고 세금은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묘하게도 그 둘이 하나의 장에 등장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마태 특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두 가지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고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근심하였을까요?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 예수님도 죽음을 피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저런 죽음을 당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아직 잡혀 있습니다. 죽음은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아직 영생과 부활을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선물처럼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안도 설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음을 당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직 생생하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것입니다. 항변도 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음의 문제가 설득이나 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저축하거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지 그 둘 사이에 중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면서 자신의 세계관도 지킬 방법은 전무합니다. 하나의 세계가 무너져야지만 또 하나의 세계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자들을 코너에 몰아붙이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근심할지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담담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셔서 훗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동안 그토록 근심하였던 제자들의 근심을 믿음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장면을 마태복음 여기에 3번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꾸짖음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 쌓여있던 그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사도의 반열에 오른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군가의 기록을 할 때 그가 영향력이 있고 지금 빛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기록할 때 약간 윤색하거나 각색하거나 조금 부족한 장면이 있다면 감추었을 것입니다. 굳이 3번이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또 내심 제자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심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무용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자신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가감없이 밝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죽음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하여도 자신들과 같이 반드시 성령께서 붙드시고 믿음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가,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의심을 믿음으로, 걱정을 확신으로 바꿀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소망, 영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피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염려한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안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반면 이어서 나오는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24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들은 땅의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또 재산세 절반이 부과되죠. 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관계들에서 우리들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존 앞에서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라거나 섬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갈등의 상황을 이해하셨고 그러한 우리들의 실존을 묻고 이해시키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 세금 걷는 자들이 하는 말은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와서 세금, 너희 스승은 세금 안 내냐? 이러시니 베드로가 마음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내신다 하고 쾅 닫고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정하게도 다가와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의 생각을 물으며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달래듯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도록 몰아넣으시면서 말씀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세계를 물고 있는 고기를 낚시로 건지게 하셔서 그것으로 베드로에게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시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 그 물고기 입속에 돈 한 세기를 물고 있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만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 말을 믿고 따라 고기를 건졌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내야 할 세금, 세상 살아가는데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어떨 때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냥 줄 수 있게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 앞에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일에 목숨을 걸거나 핏대를 세우거나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듯, 보여주셨듯,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 별 대수롭지 않게 내어주십시오. 생명과 부활을 소유한 우리들이 그것으로 마음 상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골치 아픈 세금 문제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필요와 부과된 의무와 세금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주시고, 우리 눈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세상은 피할 수 없어 아우성인 죽음과 세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세금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해결하셨고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활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하고, 세금과 부과된 의무에 있어서는 넉넉하게 예수님을 믿고 내어주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믿음의 태도 안에서 죽음과 세금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저희들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부과된 의무들이 부당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저희들과 같았으나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것으로 영생을 누렸음을 저희들 봅니다. 성령께서 저희로 동일한 은혜 입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저희들 그 소망 붙들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진 의무들, 부과된 세무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예비하셨음을 믿고 넉넉히 내어주며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